오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한 그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고 하면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중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또 그 미혹을 물리치고 나면 또 그게 해당하도록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성도는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지만 환난 이후에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성전의 멸망이 시작되고 그리고 환난의 경고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낮아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가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향기가 날 때 복음은 자동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주님께서 조금 전에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들을 죽였다고 해서 포도원을 뺏어버리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누가 허물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성전의 크기와 우아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그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외형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세웠던 그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위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 13장에서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 주님께서 11장에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입만 무성한 종교인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떠벌치는 신앙인들,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11장에서는 아주 고약하게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12장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그 종들이 그 농부들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도 주지 아니하고 세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매질하고 그리고 욕보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였다라니까. 그러니까 11장과 12장에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종교 생활로 믿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조건이 바로 13장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3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까지 해서 이렇게 네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징조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이 종말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인지를 자꾸 인간적 계산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은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안에 견뎌 나가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자기 할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밭을 매다가 몇 고랑 맺는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고 부지런히 밭을 매는 것이 그 농부가 빨리 일을 종결 짓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했는 일을 돌아보면서 몇 고랑을 내가 김을 맺지? 이것이 바로 날짜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깨어 있어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에는 결론은 바로 깨어 있으라, 날짜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미온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일 큰 경고가 그때의 전쟁이,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지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천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내 속에서 불신앙이 나를 오늘 쉬자. 그리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위반되고 내가 편하도록 하는 이런 미혹이 있다라는 것. 그 미혹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미혹은 방향을 잘못 제시하기 때문에 산길 같은 데서 표시를 한번 잘못 보면 정말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의하라. 볼레테페라는 이 원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라는, 그냥 슬쩍 보면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그러니까 성경인가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많이 모이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놀랍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참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과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못 먹는 데도 있고 재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주촌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 재난의 시작 곧 출산을 앞둔 산통요는 그 고난이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이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환난이 미혹이 있는 이것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과 그 다음에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미혹이 있는 이것은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처럼 함께 끌려가서 막 공회원들한테 두들겨 맞고 일하지만 두들겨 맞는 그 현장, 재난이 있는 그 현장, 핍박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된다. 사람은 복음을 막으려고 악마의 지령을 받아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악마의 그 계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복음의 전당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도구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인 것입니다. 공회당과 그리고 공회 바로 총독과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 못 들었어요. 나는 천국 있는 줄도 몰랐고 지옥 있는 줄 몰랐다요. 이러면 하나님도 곤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가 다 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되는. 교회 안 나오면 때려 죽이도 하나님 말씀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자다가 꿈으로 계시받았다. 그건 귀신 신하라 감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은 반드시 전파가 되고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돼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고 재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환난과 핍박과 고문 받을 때에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공부 안 해야 해도 그때 되면 자동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리는 아니다니까요. 무엇인가 하면 박해는 복음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을 이때에 박해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에 내 성경 읽었던 것, 그리고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경험을 울고 묶는 것은 안 된다. 신앙생활은 요령으로 하면 안 된다. 진리와 신령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주의 말씀, 분명하게 블레테페 정신을 차려서 상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 없이 설교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박해와 재판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았던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간의 다툼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당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원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차이를 인하여서 견해 차이로 우리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그런 미혹받는 일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내 앞에 협박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항복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 이해하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요령껏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여서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종말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징조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고 미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천국 갈 것이요, 택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애문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애문화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저 천국에 도달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쭉 이제 보면,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간이 없지만 다니엘서 세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합니다. 자,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강단에 서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했던 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리라. 자,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도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곤란한 일이지요. 이 경고는 분명히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집행하시는 일은 없었다는. 그래서 지금도 바로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서도 다시 집안에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다가도 가지도 말고 뒤돌아서서 가지도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4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큰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7절과 18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임신한 여인과 그리고 젖먹는 아이의 고통까지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심판을 자세히 기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에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모든 성경이 멈추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스키 타고 밍크 코트 끄집내는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계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들의 그 기도가 서로 상반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손 아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큰 무슨 돌이 눌리고 있을 거기에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압박과 짓눌림과 극한 고통을 바로 앞으로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이 큰 돌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그 압박 같은 그런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내몰라 하지 아니하고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셔서, 감하여 주신다는 것은 잘라내요. 토막토막 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면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보다 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환난 당하는 때가 계속, 아이고 저 장로님은 장로 안수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환난만 당하다 돌아가셨네. 그게 아니다. 환난에 정한 때가 있다는,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견딜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까 13절에 있었잖아요. 13절 한번 봐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그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바로 20절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견디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견딤 아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찬송하여야 합니다. 자,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경고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또를 사고 싶은 미혹이 막 생기죠. 미혹이라는 것은 플리나오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이적과 기사로 희한한 일들을 막 나타내니까 그게 택한 자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천지가 참인가 싶어서 기웃거리다가 그게 올무에 걸리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기한가가 아니라 저도 표시도 나눠요. 신기한가 곱하기예요. 성경적인가가 중요하다. 성경적인가? 참 신기하네.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곤란하죠.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저 단어가요. 조금 전에 살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환난 때는 미혹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날에 성도가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예언되는 말씀 같으면 계속 새로운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1189장이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정경으로 1189장을 딱 정해나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블레테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말시대에 필요한 것은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살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24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그때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환난이 계속 유지되면 누가 견디겠어요? 우리에게 육체의 나를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순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환난은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24절, 25절 다시 보십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사야서 13장 10절과 에스겔서 32장 7절, 요엘서 2장 1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에서는 이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비유에 그치지 않고 재림의 때에 실제로 창조의 질서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별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흔들리게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돼서 해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달이 햇빛을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밤에 비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빛을 내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니까. 별들이 가만히 있어야지 떨어지면은 장로님 차 위에 떨어지면 차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구름을 거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구름이 가득 빽빽한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낮고 천한 종으로 보잘것없이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곧 두나미스, 권능이죠. 그 다음에 영광, 뱀 독사가 아니고 독사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 합니다. 독사.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요, 시작. 또 그때에 그 천사가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것,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공수표가 아니고 진실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분명히 찾아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여기서 여름이 연하여진다는 소리는 그 나무, 우리가 그 봄에 보면 나물로 먹는 두릅이 있어요. 두릅이 처음 올라올 때 그 처음에 올라오는 그 순은 연하여서 부드러워서 그걸 꺾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채소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나무 대공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자세히 관찰하고 습득하여서 생활에 적용하라라는 단어가 마데테,
마데테, 마다리가 아니고 마데테. 부드러워지며 연하여지며 하팔로서 새순이 돋듯이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가 보다. 이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자, 가까이는 앵비스라는 단어인데요. 문 앞에 에피듀라스는 손님이 바로 방금 전화 와가지고 어디야 몇 동 몇 호라 했는데 바로 문 앞에 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28절이나 29절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 손님 맞을 준비,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 깨어서 있으면 날짜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항상 실력이 겸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라도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것 상관없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문맥에 따라 이 시대는 바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24절 이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데, 강화라는 소리는 바로 설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가까운 예루살렘 멸망과 미래의 재림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이중 원근법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으로 가장 영원해 보이는 하늘도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땅이 움직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말은 영원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은 변하고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취된 말씀, 성전의 멸망이 예언되었고 바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정확한 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는 구절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사역 감당하는 그 동안에 성부 하나님의 그 의미하신 것을 종의 위치에서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에 합당한 해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짜를 숨기신 그 이유를 3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33절 보십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도 또 주의하라, 블레테페, 아까 삼가라. 예. 주의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그리프네 테이테, 늘 준비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블레테페가 부족하여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준비된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군안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과 은사를 각각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보십시다.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야간 근무 시간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경비가 잠들어 버리면 도둑이 오는 것인지 집 주인이 올는지 그걸 알 수도 없고 도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던 그 언어를 차용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은 육체의 잠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자, 저기서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영적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멀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해도 안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것 안 돼요. 깨어있는 삶, 곧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밖에 없습니다. 37절입니다.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24시간 잠 안 자면 이상한 일이 생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은 감람산 설교를 잘 기억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은 재림의 날짜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바로 37절에 깨어있으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피며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실천에 옮겨 실수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감람산 설교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신앙으로 수용하여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